우리 유흥여전도에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핏 나는 어떤 은혜가 있나 그런 생각을 뒤에서 해보면서 들었는데 전에도 한번 새벽인가 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울산에 부목으로 있을 때 울산교회를 심호하셨던 정건도 목사님은 울산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정건도 목사님이 축구하시다가 좀 이렇게 교역자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몇 개월을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앉아서. 그 울산교회 강단에서 앉아서 이제 강대상을 조금 하고 앉아서 설교를. 왜냐하면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골절됐으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서 있기가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설교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앉아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앉아서 몇 개월을 설교했어요. 근데 나는 서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연한 게 없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해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시는 장면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면은 당장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두려움이 올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씌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세불.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씌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막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도 일으키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뭐 그렇게 한다고 성령 해방제요.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그 용서 못 받는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 해방죄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여러분 당시는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도 그 귀신의 우두머리에게 그 사여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에 찬 누명을 씌워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조롱이 심하고 핍박이 많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전도의 길에는 조롱과 멸시가 온다, 병영되어서 따라다닌다. 어쩌면 전도에는 그 고난, 조롱, 멸시, 그거는 필수적인 것이야.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 그 핍박이 아주 많았잖아요. 조롱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고정관념이 상당히 고답적인 데 비해서 이 고답적이다, 이 말은 속세를 초월하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는, 그것을 아주 고상히 이르는 말이 고답적이다, 그 말이에요. 유교는 굉장히 고답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행동적이거든요. 행동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동안 내려오는 유교 문화와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두 문화가 정면으로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아주 좋은 시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요즘 또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며느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 시어머니가 없죠. 만일 그런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그분은 강큰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요새는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그 시집살이 하는 시대죠. 아주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제가 며느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대가 그렇게 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집에서 많이 반대할 때는 반대가 심할수록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게을러지고 열심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절대로 박해하면 안 되는 종교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절대로 박해하면 안 되는 종교다. 기독교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생리적으로 박해하면 할수록 더 왕성해져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우리나라 이 복음이 전해지고 초창기 때 저는 지금도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특별히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남편들이 술 먹고 막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저 어릴 때 아주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는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면,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면요, 그게 굉장히 식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뭔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뭔가 그게 있어야 나도 좀 열심을 낸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이제 교회에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래서 내 땅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집이 있고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어요. 그 무엇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이 고향에 살면 별로 긴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한참 막 도시화 되어지고 뭐 서울로 부산으로 뭐 어느 도시로 이렇게 떠나오면서 외롭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온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제권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중이 떠중이 많은 분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러다가 막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뭐 안 믿는데 그냥 그 교제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편하고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북유럽이나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는요 얼마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잘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높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완벽한 복지 제도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뭐 복지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나라에서 뭐 많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적당한 핍박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기운이 나고 핍박을 받으면 오기가 생기고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면 반드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듯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거야. 여러분 너희들 그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를 두려워 말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붕에서 대화했어요. 옥상 뭐 모임도 지붕에서 많이 해요. 옥상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붕에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소극적이지 말고 지붕 위에서 말하듯이 자신 있게 그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나아가서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시오. 한 가지 작은 예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여러 직장 생활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 식사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의 식탁입니다. 예, 하루는 밥 먹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여기는 왕의 식탁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맞지, 왕의 식탁.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의 또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도 됩니다. 옛날 외하지만은 어느 선교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는데 어느 장로님 보고 기도하고 먹자고. 장로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시는지 선교사님이 보다가 아이스크림 다 녹는다 하고 막 기도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다 녹는다. 아이스 케이크 아시잖아요. 아이스크림 다 녹는다. 저도 옛날에 요 내성중학교 제가 사익동 살면서 다녔는데 기도하면 반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때 반찬 해봐야 주로 뭐 오뎅이나 메루치나 아니면 뭡니까 김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수루메 이래가지고 이런 게 해주잖아요. 막 내가 기도하는 줄 아니까 기도하고 눈 뜨면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옛날에는 계란도 귀했잖아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도시락 벤또 해가지고 그 밥과 밥 사이에 이제 딱 넣어주면 이제 이거는 빼앗을 수가 없죠. 옛날 어느 분은 보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께서 자다가 한 번씩 닭다리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고 나면은 반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닭다리 그걸 두 손에 쥐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닭다리를 확 쥐고 아무도 밑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닭다리부터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별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어디 가방에 안 넣고 그걸 옆에 끼고 오는 분들도 옛날에 많으셨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가방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그 표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용기. 예? 그 베드로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여러분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붕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권능 받고 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러셨어요? 정인 되라. 그래서 성령, 권능, 정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뭘 받아요?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님을 받고 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권능이 생겨요. 그래서 정인되는 능력. 그러니까 전에는 저분은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 보면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잘 하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능력 받은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권능, 두나마이트,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옛날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옆에 교회에 있는 지금은 벌써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은 조금 말 더듬으세요. 말을 이렇게 좀 더듬으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 여기 제가 앞에 써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듣기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이분이 그것을 극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탁
강단에만 서면 말 더듬이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광고할 때 보면 또 더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 더듬이였어요. 그게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설교할 때는요, 능력 있게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나면 광고할 때 보면 또 말을 더듬고, 우리하고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말을 더듬으세요. 벌써 은퇴하셨지만 능력을 주셔요.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 담대한 정인이 돼요.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옛날 독일 어느 마을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생의 이야기. 이 신학생은 아주 신체가 장대하고, 또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청년이. 아주 키도 크고, 원래 키 큰 사람을 좀 뭐하다 그럽니까? 싱겁다 그러지 않아요. 또 말이 조금 많이 어눌했어요. 그게 이제 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교는 채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졸업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번갈아 가면서 그 채플을, 경건회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학생도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몇 월 며칠 이제 채플을 담당하라고. 근데 이 학생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저에게는 뭐 청소나 물 깃는 거나 이런 거나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부디 채플 시간에 내가 사회 보고 설교하는 거 좀 빼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학장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인데, 이제 졸업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대로 하라고. 그리하여 운명의 날이 밝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졸업반 학생이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 준비는 어느 정도 했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앞에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학생들이 딱 앉아 있으니까 막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는 이 학생이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채플 인도도 안 하고. 응? 그래서 학장님이 그 학생을 불렀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 이제 졸업한 학생이 졸업하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 응?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근데 또 올라가도 머리가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막. 그래서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전에는 또 물어서 이 학생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전에는 모른다 했으니까 내려가 버렸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예 그랬어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 아는데 제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그냥 또 내려가 버렸어요. 학장님이 완전히 이제 학장님이 돌아버린 거예요. 무슨 저런 학생이 다 있나? 그러면 그거는 졸업 못 하는 거예요. 1년 더 이제 공부해야 되네. 한 번만 3-4번, 그것도 3-4번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진짜 1년 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기도 많이 하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다 짠 거예요. 밑에서 교수님하고. 전에는 모른다 하니까
나도 모른다고 내려가 안다 하니까 아는데 제가 굳이 이제 반은 안다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자고 그렇게 이제 반으로 딱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때도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준비는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제가 옛날에 목사고 대구노에 있으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어른들이 막 10명 앉아가 있는데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막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반은 예 하고 반은 아니요 딱 하라는 거예요. 작전을 잘 짠 거죠. 이제는 뭐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마디 딱 하고는 내려와 버린 그때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시오. 그래 하고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쪽은 알고 이쪽은 모르니까 이쪽에 한 명씩 맡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다 이거. 그러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모토가 돼요. 그 신학교에 가보면 입구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겪은 주님에 대한 간정들, 이걸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말해주면 돼. 그게 정인이요, 그게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까지 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복음을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알도록.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아는 복음을 시시때때로 우리 가족이나 안 믿는 동료나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 되면 교회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딱 전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분들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태신자를 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안 정해놓고 또 많이 데리고 오시더라고 보니까. 정하신 분이나 안 정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몇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